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자리까지 가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마리아와 여러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이 여자들이 걱정을 했죠. 무덤을 막고 있는 저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가게 되는데 가보니까 무덤 앞에 있는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 말씀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 성격도 다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그냥 바로 무덤에 들어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고, 뒤따라 들어간 제자, 아마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본 베드로 그 다음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또 잡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육지에 닿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는 옷을 입고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배에 앉아가지고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다 세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성격이 성경에 보면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가서 확인을 하죠. 그런데 그때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렇지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야, 이거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확인한 이후에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무덤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날개도 있고 희게 빛나기도 하고, 아마 그런 모습이었다면 마리아가 보고 알아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람 모습으로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당신들이 알면 말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가 얼마나 통곡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리아,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데요. 14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마리아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많은 매질을 당하고 또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얼굴도 붓고 얼굴에 상처가 나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 가운데 직업이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직업 중에 없을 직업 중에 하나가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가 되려고 발버둥치는데, 천국에 가면 의사라는 직업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성형외과, 이런 의사는 아마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키 작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키가 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코가 어때서 성형외과를 찾기도 하고, 아이들이 키가 안 클까 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런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이 마리아가 한눈에 알아보지 못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렇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것이 마리아구나 라고 보고 지나가지만, 사실 그 당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거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는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실까요? 베드로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짓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그 당시로서는 놀라운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마리아도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야 마리아가 알아차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마리아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지만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내가 이런 간증이 있다고, 내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은 그래? 나도 그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건 당신 이야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 마음이 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내 가운데 확신이 있어서 내 가운데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면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분명하게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담대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어서 그들도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받은 그 은혜, 그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알아차렸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거기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참 기쁨을 맛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다면 이 길 가운데 먼저 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움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 해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만났던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품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를 그들도 경험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가르치는 삶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육체의 건강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